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났던 6.25 69주년을 맞이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려는 김일성에 의해 남침이 이루어졌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의 치열한 전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말이죠, 단어나 용어가 워낙에 함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침과 북침에 대한 단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 남쪽을 먼저 쳤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남침이야, 북침이야? 헷갈리죠?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을 쳤다. 그러면 이게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헷갈리죠? 네, 오늘 정의해 드릴게요. 북쪽에서 남쪽을 쳤다 이 말이요, 침략했다 이 말이에요. 남침이에요. 남친, 남자친구 말고 남친 말고. 그럼 남쪽에서 북쪽을 먼저 공격을 했으면 북침. 한반도 6.25 전쟁은 남침입니다. 즉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한 거예요. 38선을 그어놓고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었는데, 김일성이가 저 제주도까지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을 시키자 해서 전쟁을 일으켜 남침을 한 겁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 숫자적인 것. 당시에 한국군이 약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23%가량인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48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군이 사망 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도 발전되지 않으니 총을 맞아서 수술을 못하고 팔에 총알이 그대로 꽂힌 채, 발에 총알이 꽂힌 채 그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이, 즉 유해인군이 4만 명이나 전사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320만 명이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피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북에서 살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일부 지식층들이 피난을 내려온 이유는 3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봤단 말이죠. 이곳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곳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 전쟁이 터지면서 다 내려온 거예요. 이 피난 중에 흩어진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3,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전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가 10만 명이나 됐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 제1차, 2차 전쟁에 이어서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공산주의 사상에 미친 김일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기고 조국의 사냐는 완전히 초토화된 채 지금은 휴전 중입니다. 즉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 역사를 기념해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곳에 보면 한반도의 6.25 전쟁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휴전이고, 전쟁이 시작된 지 6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어서 3.8 이남만이 아니라 이북까지 저 백두산 자락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아름다운 강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6.25 전쟁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법입니다. 은혜는 잊지 맙시다. 원수는 잊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원수는 바위에다 새겨서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 땅을 점령하고 압제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고 있듯이, 김일성이가 일으킨 동족상잔의 대비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쟁 미치광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에게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국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36년 동안 압제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황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까지 외칩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사과를 받아야 될 것이라면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간에 약간의 사과하는 행동은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초토화된 조국을 경제 개발시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서 사과의 의미로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많은 돈을 한국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포항제철도 세우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을 세우는 데에 그 돈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6.25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69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6.25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평해전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부상을 입었지만 단 한 번도 저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줄 압니까? 다시는 세계 대전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적 각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줄 압니까? 다시는 동족 상장의 비극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문서적인 각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북쪽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보내주고 하는 등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또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정치적인 기교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사과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사과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에게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여러분, 그 땅이 바로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땅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조국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국리를 여기셔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평화의 땅, 축복의 땅이 되도록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평화의 은총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더욱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바로 신앙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면 이 사회가 복을 받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며 이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묵상을 합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이 복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조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했고, 또 6절에서는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거주하는 그 땅에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이 평화의 땅,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리고 8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작은 능력 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요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많은 수요의 군사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사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립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국 산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휴전 이후 남쪽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매진을 했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어르신들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지런한 나라가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이북은 전쟁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경제 발전보다는 군수물자 생산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이북이 이길 것 같아요? 남쪽이 이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럴 줄 알았어. 남쪽이 이긴대. 이겼으면 좋겠죠. 그러나 객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남쪽은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북쪽은 군인이 300만 명입니다. 남쪽은 그동안 경제 개발에만 매진했습니다. 북쪽은 군수물자 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능력이 남쪽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남쪽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300m밖에 안 됩니다. 북쪽에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3000m입니다. 거기서 쏘면 워싱턴 DC까지 날아갑니다. 그런 미사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0m짜리 미사일, 1000m짜리 미사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전쟁이 땅 터져가지고 모든 미사일 한 포를 열고 남쪽에다 그 모든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미사일을 요격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 미사일을 요격시킬 요격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대로 한반도에 다 쏟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상주에 미군이 미사일 요격기 사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때문에 배치한 건 아닙니다. 미사일이 쏘면 워싱턴 DC까지 날아가니까 워싱턴 DC까지 날아오기 전에 요격하려고 상주에다 설치한 것 뿐이지 우리를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전쟁 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60만 명의 군대 중에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의 정신 상태는 거의 당나라 군인이 됐습니다. 당나라 군인이 됐어요. 목손이 동해를 거쳐 삼척항에 정박을 하고 걸어 나와도 우리 군이 발견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 군이 장비가 모자라서? 아니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장비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 압니까? 그거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의 물체가 올라가기만 하면 저 오산에 있는 지하 벙커 레이더 이 관제 저 대구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그거 다 잡아냅니다.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잡아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장비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군인이 당나라 군인이라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왜 삼척항에 정박을 했겠어요? 여러분, 삼척항에 동해사령부가 있습니다. 고성에서부터 포항까지 해상을 총관리하고 지키는 동해사령부가 삼척에 있습니다. 보란듯이 삼척항에 목선을 정박시키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위입니다. 동해사령부가 있는 삼척항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군인들의 최정예 부대를 다 없앴습니다. 일명 곰발바닥 부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북 침투조입니다. 후방을 교란시키는 부대입니다. 왜 곰발바닥 부대인가니 발바닥을 곰발바닥처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가시밭을 걸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발바닥을 만드는 부대입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산속에다 집어넣고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생존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요원, 그 부대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북에는 곰발바닥 부대와 같은 정예 요원들이 얼마나 지금도 육성되고 있느냐? 50만 명에서 70만 명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로 남한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 체제에서나 병사들의 정신적인 무장면에서나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사일 하나 요격할 요격기가 없습니다. 목선 하나 정박하는데 그것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시아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북의 미사일을 겁내하지 말고, 이북의 핵도 겁내하지 말고, 이북의 훈련받은 군사들도 겁내하지 말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김일성과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르는 김씨 일가가 주도하여 준비한 전쟁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안 일어나는 게 더욱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저쪽에서 자꾸 땡깡 부리면 쌀도 좀 주고, 조금 좀 필요하면 저 돈도 좀 슬금슬금 주고, 트럼프가 알면 신경질 내니까 좀 비밀리에 조금 좀 주고, 그래서 달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참 멍청하지만 잘하는 짓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그냥 대통령님께서 뭐 이렇게 내가 문재인이를 존경할 것까지는 없고,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딱 한 가지 의문이, 저분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변호사 일을 했을까? 이게 전 지금까지 풀리지 아니하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영어 한마디를 못하고,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렇게 논증이 없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원고지에서 벗어나면 오바를 한단 말이에요. 원고만 읽으면 오바를 안 하는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데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만날 일이 없어요. 어쨌건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달래긴 달래야 돼요, 이북을. 그 김정일의 어린 놈이, 나이 어린 놈은 객기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은 객기로 살잖아요. 그 어린 놈이 모든 미사일 문 다 열어놓고 남쪽을 향해서 발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이 남한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거저 쌀 달라 그러면 슬그머니 좀 주고, 그게 좀 낫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 미사일 문 열어놓고 다 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상주에 있는 사드가 그거 다 요격시킬 것 같아요? 요격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는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 이렇게 하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좀 해. 뭐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 하나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낸 걸 유엔에다 딱 올려놓으면 다시는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 에이 이놈의 세상 전쟁이라고 확 나가버려라, 이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전쟁 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6.25 69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와 평화를 이룬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리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리했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의 백성이 머무른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또한 형통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군사적인 평화도 있고 경제적인 평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평화를 다 약속했습니다. 군사적인 평화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평화도 약속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평화는 전쟁에 승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득이 풍성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당한 기후와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복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거나 반대로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복주시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철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어 배불리 먹게 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 대신 평화가 있고 쇠퇴가 아니라 번성이 있고 빈곤이 아니라 풍성함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